2024년 5월 2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한 절만 김승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제목은 모세와 니고데모의 바라본 관점을 논하려고 그래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다에서는 따라하세요. 거듭, 나라는 거예요. 이건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든 물질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씨가 빨아먹고 하나님의 본체의 인격으로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 같이 혈과 육으로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유전학적으로 흐르는 혈과 육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혈과 육이 변해서 온전해서 거룩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을 나라고는 육체 속에 심는 거예요. 심어서 영생의 아들로 육이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적에 요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어보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해보면 원고도 소용없어. 그날 감동이 오는 대로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명한테 이제 부활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다른 말씀으로 났다. 그 여러분이 다시 혈과 육이 아니라 부정모혈, 이 혈과 육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 나라고 하는 흙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심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영생을 심은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는 영생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읽어보셔. 영생이 그렇게, 부활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산 것이니라. 9절 8절을 보면 어디 9절 볼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따라서 거하시면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옷 마냥 입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밥을 먹으면 위장 속에 양식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계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 이해가 되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님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변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육 속에 씨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여쭤보지. 고구마를 땅에다 심지요. 그럼 고구마는 누가 길러? 아니 흙이 기르는 거지. 주인이 심었어도. 그럼 고구마를 주인이 캐 먹을 때 흙이 길렀으니까 흙이 애썼다 그러고 흙도 좀 한 숟갈 넣어서 쪄먹어? 아니 흙이 조금만 들어도 그냥 껍데기하고 그냥 다 그냥 모래 먼지까지 씻어버려. 그건 먹지를 않는 거예요. 우린 들고 이 땅에서 흙이 깨끗한 금덩어리면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 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이 흙이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 먹는데 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욥기서 15장에 보셔. 15장 14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됐어요. 하늘이라도 뭐예요?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아니 하늘에 있는 별과 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은혜 권세는 죄가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있어 없어? 없어.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셔. 그냥 오늘은 회의 다 못하니까 어차피 시간도 다 없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 내가 여기서 좀 착한 일 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도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서 착한 일 한 것이 상급으로 오는 건 뭐냐? 따라하세요. 속 사람을 기르는 것. 이렇게 복음 전하고 누구 만났을 적에 그대로 살면 지옥 가 이 양반아. 이 말씀을 영접하면 천국 가.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용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본질은 따라서 말씀만 가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떡으로 들은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선악구조의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맑은 물에다가 흰 물감을 넣으면 물이 하얘요. 거기에 까만 물감을 넣으면 어려요. 하얘요? 아니 하얀 것도 넣는데 우리 안에는 거룩이나 선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 얘기는 인간 안에는 쓴 물이 나와. 선한 건 좀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너의 인격이 선하다고 할 사람은 없어. 그래서 거룩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가 피를 흘려서 나한테 부어줄 때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 예수님 피와 살이 없는 거룩은 우리끼리 거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선이라는 자체가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게 신앙의 원리 64장. 6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릇 안에 있는 물은 한 방울이든 10방울은 똑같은 색깔이요.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대저라는 게. 대접 안에 있는 색깔은 같은 거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서 따라하세요. 우리는 고다임 뭐요? 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빼는 게 아니야. 부정한 자 같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아담으로부터 계시록까지 인생이 났던 모든 사람 예수님 빼놓고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누구누구는 빼놓고 누구누구는 집어넣고 그냥 나하고 술 먹고 저 기분 좋았던 사람은 빼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 더러운 놈까지도 착한 놈까지도 이게 다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서 잎사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해옵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겼던 어둠을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려서 없는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나서 태양이 뜨니까 이게 배배 말라서 콩마냥 그냥 잎사귀가 부스러져 없어지네. 그러니까 도로 나왔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웃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는데도 또 말라. 그리고 여러 번 해입다 보니까 따라하세요. 안 되네요.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봐보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죽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금하라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담을 죄로 씻는 거예요. 아담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보내면 예수님도 혼자뿐이 없어. 누가 있어야지 아들을 만들고 천국을 보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살리는 동시에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읽어보셔. (1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것은 죄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안 죽이는 방법은 어린 양은 희고 당나귀는 새카마. 근데 깨끗한 어린 양을 죽이면 당나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죽이면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며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으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7절에 22장 7절을 봐보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예, 22장 7절 읽어보셔요. 시작.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뭐요? 자기를 위해. 이거 이삭이나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털고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지금 이삭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준비했다고 이걸 쓰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치기 전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즐거워. 이거를 아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따라서 보고 본 거는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적에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그냥 둘도 없는 아들을 칼로 목을 칠 때에 그게 믿음이라고 이를 갈고 마누라한테 상하면 마누라가 못 버리게 하면은 그냥 큰일 날 때면 몰래 이삭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들었으니 알지 안 들고 어떻게 알아. 마누라하고 그런 때 상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면. 그런 뜻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을 깨달은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을 깨달았다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믿음으로 우리한테 건너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서적 지식은 없어도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서 아는 거고. 이해가 되시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6절 17절에 준다 그럴 적에 아니에요. 우리 부인이 경도가 끊어지고 내가 99세라 정력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아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고 창세기 21장 1절에 1년이 더 아브라함이 사라에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린 걸 아브라함이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삭을 네가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안 울었어. 근데 이스마엘을 광야에 죽으라고 버릴 적엔 많이 울었어요. 에? 창세기 21장 9절을 봐보죠. 울었나 안 울었나. 21장 그냥 9절 읽어보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여기서 깊이 근심이 됐지. 버리면 죽잖아. 광야에다 놓으면 이 닷새 안에 다 그냥 사람이 말려서 그냥 포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안 먹으면 그냥 말려서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부인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갖다 버려라. 따라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나무와 성냥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삭은 알 수가 없지. 아브라함은 드려도 안 죽을 걸 알았어. 그래서 이삭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삭아, 너희 형이 지금 부자를 그때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하고 22장은 11년 차이가 나요. 이 연수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한 12년, 15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형은 부자로 지금 고향을 떠나서 잘 사는데 형이 있더라면 지금 이 재산을 가지고 둘이 놀아 가지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
형을 아주 그냥 그때 잘 내쫓았네. 맞아 안 맞아? 둘이 놀아가지면 딱 10마지기 가지고 5마지씩 놀아가지면 안 되는데 형이 부자니까 안 놀아가지고 잘 됐네요. 그러니까 너도 그걸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네 형을 내보내랄 때 내가 그냥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또 하루는 내보내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내보냈다. 네 작은 엄마 그랬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네 생각 어떠냐?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냐? 너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하나님이 어쩌냐고 너를 버리면 내가 죽은 사람에서 살린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알으셨어요? 네 형을 버리라고 그 하나님이 너를 죽이면 내가 너를 살려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왕을 삼으신다고 그랬어. 이삭이 그걸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읽어보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얘기가 된 거예요. 앞에 그런 사건들을 내가 이런 건 설교를 할래도 할 새도 없고 못했는데 그냥 어떻게 오늘은 은혜를 잘 받았으니까 그냥 설교 같은 설교 아닌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구만.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18절 그러니까 17절부터 읽어보시오.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창세기 21장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화시키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의 33절에 영생을 만난 거예요. 너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따라서 너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삭이 거기서 영이 열려서 영생의 샘물을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이삭은 샘을 파서 계속 뺏겼는데 마지막에는 영생의 샘물을 야곱의 우물에서 부엘사베가 나온 거기서 영생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생의 한 우물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명령을 이삭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한 그것을 야곱이 먹은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렇게 얘기할 적에 이삭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따라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뜻인데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명기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에 억지로 칼을 들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그냥 하나님 안 말리면 헛다리 짚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기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이삭 같은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아들을 바친 것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니고데모가 다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것 같이 니고데모가 시체에 붙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로구나. 그렇게 그냥 마음이 내가 잡히더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부활을 깨닫을 적에 지상에서는 한 사람 니고데모 빼놓고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봐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12제자의 선생으로다 이렇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누가 읽어보셔.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12제자가 성령 받아서 믿었는데 이 당시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예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요것을 이 세마포를 싸가지고 100근의 향품을 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깨달은 사람을 아까 그 증거를 대면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태복음 2장에 봐보시죠.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거는 천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한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어요. 맞죠? 이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누구로 받느냐 하면은 2절을 보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아기 예수를 예수로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 당시 성경 이렇게 봤다고 나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부활을 볼 수뿐이 없는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승희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관통해서 보면은 아하 우리가 박사들이 자세히 봤을 때에 죽을 예수 에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예수 죽은 걸 우는 것 같이 그 당시 또 창세기에서 그 누구요? 그 두 아들을 잃었잖아. 그 12형제 중에서 먼저 죽어서 우는 것 같이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불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왜 믿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하 예수는 죽은 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낳아서 당신 품에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가는 분이 저분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계영혼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도 믿음으로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면 니고데모는 오실 부활할 예수님의 증인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해도 성경에서 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더준덕해도 증거를 잡아내는데 이게 생각해도 슬쩍이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디로 이게 굴러가는지는 모르는데 끝머리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아들 만들기 위하여 이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다시 설교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는 백근 향품을 드림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아브라함은 영생을 받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가 있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깨달음으로 백근의 향품을 바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제사함을 받고 니고데모는 백근의 향품을 바침으로 자기 죄를 씻어지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니고데모는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이뤘구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예수 죽음과 동시에 그런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 되고 니고데모는 부활의 증인이로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하나 읽고 맙시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9절까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